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어느 글을 쓰시는 분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그랬더니 답변하는 목사님이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당황스러워서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만일에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평화의 하나님, 그 은혜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지금 처처에 일어나는 전쟁들을 하나님이 일으킨다면 말이 됩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합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기아로 많은 아이들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빈민 가난한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다스린다면 맞지 않지 않아요? 점점 질문이 목사님이 답하기가 곤란한 질문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빈곤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보게 되면 지금 기후변화에 있어서 유럽으로 또 아시아로 남미로 극심한 엘니노 현상이나 나일로 현상이 일어나서 가뭄, 홍수, 태풍 이런 자연재앙 등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아주 참담한 일들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이런 일이 있다면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아버지 어떻게 답변을 하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첫 책을 봐라. 첫 책을 봐라. 그때 퍼뜩 자기 머리에 스쳐 첫 책? 창세기를 말하는구나 싶어서 창세기 어딜 말씀하시는가 하고 이렇게 마음을 모으니까 창세기 1장 26절을 펼쳐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앉으시라고 내가 이제 진지하게 답변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라고 같이 창세기를 펼쳐서 1장 26절을 확인해 갑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맡기셨습니까? 똑똑한 사람이라. 사람에게 맡겼죠. 그런데 이 첫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다 맡기고 다스리시라고 그랬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누가 다스려요? 사람이 다스린다. 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첫 사람이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첫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금한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래서 사람에게 주어져 있던 그 통치하는 다스리는 권세를 누가 도적질해 갔어요? 원수가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이 지상을 실제로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서? 사람에게서 원수인 마귀에게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인류는 어디에고만 종속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에게. 이 마귀인 줄 모르고 어디 빠지게 됩니까? 욕심에 빠지게 됩니다. 욕심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뭐라 그러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때부터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시작하는데요. 뭐가 안 듣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브레이크가 어떻게 돼서 다운돼 버렸어요. 안 듣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욕심에 끌려서 살기 시작하는데 혈전이 시작이 됩니다. 혈전, 피를 튀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도적이 온 것은 뭐라 왔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 이후로 이 땅에는 욕심이라고 하는, 마귀가 아니야. 욕심이야. 그 욕심에 끌려서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마한 권세, 조그마한 이익만 되는 일이 주어지면요, 어떤 자리를 막론하고 누가 역사를 해요? 욕심이. 이게 바로 뭐예요? 도적이 와서 도적질하러 왔다 이러면 사람들이 망할 텐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맞다고 생각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뭐라고 읽지 아세요? 너희 가운데 혼란과 다툼이 있는 곳에 뭐요? 만 가지의 악이 더하느니라. 이게 바로 어둠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더라. 반면에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뭐라 왔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이죠, 사람이 실수해서 자기들에게 준 통치권을 원수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이래서 뭐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이 현장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없어요? 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해결하지 않아요. 뭐로 해결하시느냐?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공의의 법을 따라서 이 일을 해결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대해서요,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는 의식조차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줘서 죽게 하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했어요?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래서 이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회복을 시켜줬어요. 이때부터 신자,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가 됐냐면, 그리스도인은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게 됩니다. 성령이 계시게 됐다. 그러면 계시면서 이분이 뭘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내가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 첫사람 아담이 가지고 있던 모든 통치권이 회복되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내주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분명히 1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하시리니?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뭘 하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실제가 됐고, 첫사람 아담이 가졌던 그 모든 통치권이 회복된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됐나? 그리고 우리가 감을 잘 못 잡는 거죠.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랬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누구부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아담은 장차 다시 오실 메시아의 하나의 모형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또 한 번 의의 한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에 더욱 넘치는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슨 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실존이에요. 실제라 이 말이에요. 요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이 누구냐? 구약에 우리가 소위 믿음의 선진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조금 못해요. 이분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셉의 11째 아들,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이라면 여러분은 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요셉 된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요, 애굽 왕 바로가 자기 모든 대신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대. 그 요셉이 애굽 왕 바로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참모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채워가는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14년 동안 총리로
그 후로 110세 죽을 때까지 30세부터 110세까지 죽을 때까지 모든 영화를 본인과 그 당시 시대 사람들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누구와 같이 함으로? 요셉과 함께 함으로. 요셉은 우리보다 조금 못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요, 민수기서 11장 29절을 읽어보면 모세라는 인물이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왔는데 어떻게 인도해 나왔느냐 하니까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나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줘가 다 선지자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이 오십니까? 그 다음에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뭐 하지 말라고요? 거두어 가지 말래요. 여러분 다윗 그러는데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라고 이렇게 칭송을 받게 되었냐? 한 가지 이유였다는 거 뭐요? 하나님의 성신이 그와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누가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이 계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지금 이야기한 대로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 같은 인물들은 성령이 들쑥날쑥하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뿐만 아니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말이죠, 우리에게 계시는데 그냥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차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을 읽어보면 이런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만민에게,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바이블 번역본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대. 하나님 영을 부어주신대. 그래서 뭐 한다고 그랬냐면요, 늙은이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꿈을 꾸고, 젊은 아이들이 뭘 본다고 그랬어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다 부어준다는 거라. 이 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첫 사람의 형상대로 뭐 하겠다는 거요? 회복시키겠다. 그 회복을 그 과정 중에 누가? 저와 여러분이 중간에 매개체로 서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오늘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내 생각으로 믿지 마시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 믿지 말라고. 응? 누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를 믿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보고 타인을 본다.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예수 믿으시면 안 돼요. 누구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서 믿으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요, 자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누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가르치신대요.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가르친대요. 9절을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뭐요?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세상 모든 인류들에게 보는 한 가지 죄가 많은 죄가 아니에요. 뭘 말해요? 딱 하나. 뭘 본다고? 믿냐 안 믿느냐를 보지 다른 걸 보지 않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랑 성경이 말하는 죄가 같아요? 달라요? 예? 달라. 다르다고.
저와 여러분은 자꾸 뭘 말하느냐? 윤리와 도덕 수준을, 도덕을 가지고 맞다 틀렸다, 뭐 믿는 사람이 저라면 되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죄란 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가그가 어땠든 예수 믿고 사는 생각, 대단히 죄송한 표현인데, 예수 믿는다 하는 게 왜 적고라지야? 라고 하는 말을 듣는 모습으로 사는 한이 있어도 그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죄인으로 볼까요? 의인으로 볼까요? 의인으로 봅니까? 아멘 해도 또 속으로는 좀 안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이런다고. 이러니까 뭐요? 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유를 못해요. 그럼 목사님 죄를 지을까?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여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부족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삼아주셨다면 우리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기뻐 뛰며 주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나? 안 그래요? 정말로 예수를 믿게 이렇게 죄 용서받은 죄가 뭔지,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안 믿는 게 죄구나 깨달아졌어요. 이게 그러면 막 가슴이 막 울렁울렁 거리는 거야. 그러면 삶이 달라진 거예요. 왜? 가슴 속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야?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아세요? 아니 이걸 왜 안 했나? 그럼 뭐가 하나 쑥 들어오나? 귀신이 하나 쑥 들어온다. 그거 하는 순간에 거기 하면 될 낀데 그걸 터적하다는 거. 고마 이렇게 액센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심령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건 또 성경이 말하는 건 죄도 아니라, 자, 뭘 이렇게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러면 퍼뜩 어떻게 하라는 거야? 누가 치워야 되겠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치울 거, 큰 소리로 치울 거, 보이는 사람이 빨리 치우면 된다. 어디서든지 그래요. 누구 미룰 거 없어. 내 눈에 보고 불편하고 퍼뜩 제자리 갖다 넣으세요. 그러고 뭐 할까? 입 다물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시작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게 다릅니다. 알았죠? 두 번째, 10절 보세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그러죠. 의에 대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서 승천하신 것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 의가 된다는 거야. 그분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것이 나의 의지. 저와 여러분 의가 그거란 말이에요. 아멘. 내가 뭘 해고 말고가 아니라니까. 전부 다 종교적인 룰에 매여가지고 내가 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뭐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똑바로 알고 똑바로 가르치고 똑바로 들으셔야 된단 말이야. 아멘. 알아들으셨죠?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보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뭐요? 받았음이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원수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시는 순간에 심판받았다는 거야. 끝났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앞으로 심판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린 심판이 없어요. 무슨 심판이 있냐? 상급의 심판이 있대요. 멸류관을 쓰는데 흙수저냐 금수저냐 은수저냐
그런 거 있지 지옥 천당 이런 건 없다는 거야. 왜? 그 심판은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했다? 옮겼다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에게서? 원수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누구가 됐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줬던 그 권세가 회복된 사람들이야. 이 땅을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우리는 다스릴 사람들이야. 여기에서 가장 걸리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육신의 생각으로 일을 하시면 안 돼요. 로마서 5장 8절, 6절, 7절, 8절 제가 막 여러분이 외우도록 이야기를 했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또다시 하고 또다시 하고 여러 번 한 거야. 들으라고. 듣고 뭐 하라고? 내려놓으라고. 아멘.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영을 따라 생각해봐라는 거야. 영이 뭐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요? 평안이니라. 만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랬잖아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뭐한다? 살아있는 것이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말리라 살리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달라.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따라가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예수님처럼 우리는 상속자고 유업을 이은 자들입니다. 최고의 복음, 최고의 권세, 최고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27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해당에 가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그러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나? 그 안에서 나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귀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쏙 나왔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나? 아니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가 명한저 귀신이 뭐하더라? 복종하더라는 거 아니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뭐라고 그러셨나요?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뭐로? 내 이름으로 뭐 한대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복음, 실제로 가지고 있는 권세, 실제로 가지고 있는 능력을 깨달으셔야 돼요. 골로새 3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고 뭐라고 했어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땡큐 소 너무너무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요? 예수 이름이 우리 늘 외우잖아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러셨나?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뭐할? 제할 뭘 주셨느니라? 권세를 주었노라 돼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르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되더라는 거야. 오늘 저와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야기하는 대로 될까 안 될까? 성경은 된다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분명히 말하노니 누구든지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되리라고 믿는다면 이 산이 번쩍 들리어서 저 바다에 빠져라도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않으면 나도 말한 대로, 믿는 자도 말한 대로 된다는 거야. 누가 말해서? 성서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말을 들어둬라.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든지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뭐하리라? 다 되리라는 거야.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의 이야기랑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24절 말씀을 딱 연결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로는요, 놀라운 거죠. 늘 이렇게 시간 안 됐는데, 마태복음 12장 34절, 30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신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대. 그래, 뭐라고 그러셨나요? 너희 말로, 네가 의롭다 함을 받고, 네가 뭘 받으리라? 경계를 받으리라. 뭐대로 된다는 거예요? 네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이 하는 말씀이 누구를 만들어가요?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아멘.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시편 1편 2절에 그럽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 심령에 두셔서 성령께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 가르치신다고 그랬고, 그걸 이 시간 나누었는데 이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밭에 잘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가지고 정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전생이 드려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